예수님을 향해 찾아올 때, 하나님을 향해 찾아올 때 여러분들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오십니까? 예수님께 나아오십니까? 오늘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러 이 자리에 나아오셨는데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수님께 나아오셨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 놀라운 광경을 체험하고 나서 그들은 아침부터 그 다음날 아침이 되었을 때 예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서 돌아다녔는데 예수님이 보이지가 않자 이제 오병이어의 현장이었던 벳사다라고 하는 곳까지 가가지고 다 찾아봤지만 예수님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밤에 제자들이 있는 배로 걸어가셨고, 그리고 제자들과 밤에 건너편 가버나움 땅으로 가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지 않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다가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정도 되면은 포기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거기서 포기하지를 않고 배를 가져다가 배에 타고 예수님이 계시다고 생각되어지는 건너편 가버나움 땅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셨던 곳이 벳사다였는데 벳사다에서 지금 예수님이 계신 가버나움까지의 거리는 16km나 되었는데 그 16km나 되는 거리를 사람들이 배를 타고 예수님을 찾으러 떠나온 것입니다. 드디어 가버나움에 도착해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사람들의 열심은 참으로 대단한 것이죠. 예수님을 찾는 그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울 정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간절하게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을 예수님이 두 팔을 벌려서 따뜻하게 맞아주시면 좋겠는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차갑게, 시크하게, 냉담하게 그들을 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여러분들 2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 26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따뜻하게 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평상시에 예수님의 모습과는 많이 다릅니다. 평상시에 예수님은 자신에게 간절히 찾아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따뜻하게 말씀도 하셨고 그들을 품어주셨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나아가실 때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꾸짖었습니다. 잠잠히 하라, 조용히 해, 시끄러, 떠들지 마. 그런데 이 바디메오가 사람들이 제지하는 것에도 불구하고 더욱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무리는 그 소경거지 바디메오를 꾸짖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머물러 서서 그 바디메오를 오게 하라. 그리고 그가 오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어보았고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 소원을 들으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소경거지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 번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계실 때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러 찾아와가지고 문 앞에도 서 있을지 못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사람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도저히 예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였습니다. 지붕을 뚫어버리고 중풍병자를 침상에 묶어가지고, 침상채 밧줄에 묶어가지고 예수님 앞에 내려보낸 것입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죠. 남의 집에 지붕을 뜯어버리고 그 병자를 침상에 묶어가지고 밧줄에 엮어가지고 예수님이 계신 자리에 내려보내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보시고 그 간절한 마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자기에게 간절히 나아오는 자들을 향해서 따뜻하게 대해주셨고, 그리고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곤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 이렇게 배를 타고 16km나 걸어온, 배를 타고 온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차갑게 대하신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주된 목적이 예수님이 생각하실 때 바람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것은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찾아온 것이다. 이 사람들은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15절, 6장 15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가시니라.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 로마 정부의 지배 가운데 있었는데 이렇게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이 정도의 능력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를 로마 정부의 압제로부터도 구해낼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안정된 삶을 이끌 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자기들을 이끌 수 있는 왕으로 예수님을 세우려고 했었던 것이죠. 그들은 자신들의 안정된 삶을 위해서 자신들의 안위와 관계해가지고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을 찾아왔던 목적도 똑같이 그런 목적을 가지고 찾아온 것이죠.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사랑의 충고를 하십니다. 오늘 읽은 27절, 본문 2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지금 너희들이 구하는 것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것이다.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먹고 사는 것들, 이 생활의 삶, 안정된 삶을 추구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오는 주된 목적이 우리도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서 오늘 이 자리에 예배자로 참석을 하였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온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목적이 잘못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주된 목적, 예수님을 찾는 주된 목적이 우리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나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내 자신이 위로받고 내가 세상에서 너무나 힘든데 교회 와서 좀 위로를 받고 싶다. 또 내 생활이 좀 안정이 됐으면 좋겠다. 내 육신의 병이 치유가 됐으면 좋겠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예수님 앞에 나오는 주된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찾아온 사람들을 향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2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러니까 떡을 먹고 배부르니까 육신의 안위를 위해서 찾아왔다. 그보다 더 바람직한 것은 앞에 나와 있는 표적을 본 까닭에 왔어야 맞다는 것이죠.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표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셨습니다. 오병이어의 목적은 단지 예수님께서 떡으로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이는 게 목적이 아니고 예수님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도 온 세상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바로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 그리고 자연의 법칙과 과학의 법칙을 넘어서서 역사하시는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표적인 것입니다. 그런 표적을 보였기 때문에 마땅히 예수님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구해야 맞았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고통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가,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어서속히 벗어날 수는 없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주된 목적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예수님 앞에 나아오는 주된 목적은 우리의 문제 해결이 아니요, 우리의 안정된 삶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 자체가, 예수님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도 우리가 위로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 목적이 맞춰지고 초점이 맞춰지고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이 와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래서 이 교회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주된 목적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할 때마다 우리의 주된 목적은 우리의 생활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래서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온 우주의 창조주가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고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먼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예수님을 향해서도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를 위해 피를 흘려주시고 내 죄 사해 주시기 위해서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오는 주된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찬송가 439장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 안식원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주된 목적, 예수님 앞에 나오는 주된 목적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자신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감사해서 나오고, 물론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주된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먼저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가까이 내가 떨고 있네, 거기 있는 새벽별 내게 비추시네. 십자가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 안식 얻네. 십자가로 가까이 가게 하옵시고 몸소 받은 고생도 알게 하옵소서. 십자가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 안식 얻네. 십자가로 가까이 가게 하시옵고 몸소 받은 고생도 알게 하옵소서. 십자가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 안식 얻네. 십자가에 가까이 의지하고 서서 천국 이를 때까지 항상 머물겠네. 십자가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 안식 얻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주된 목적이 내가 세상에서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서, 위로받고 싶어서, 어떤 분들은 예배에 나와서 위로받고 싶어서 나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잘못된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그것이 주된 목적이 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그런 것이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임재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아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고 나서 하나님은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아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예수님 앞에 나오는 또 주된 목적이 있는데요, 여기 27절 말씀해 보시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누가 준다 그랬습니까? 인자가 준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은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은혜,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추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령한 은혜를 하늘로부터 이곳에 우리에게 내려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매 순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찬송가 412장 내 영혼의 그 기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초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신령한 은혜가 나의 삶 속에 충만하게 임해가지고 나를 완전히 덮어버리고 마치 가랑비에 옷이 시간이 지나면 푹 젖듯이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신령한 은혜가 내 심령에 가득 채워지고 우리는 그 은혜를 인하여서 하루하루를 살 수가 있고 기쁨 가운데 또 주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을 누리면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안은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크네요. 이거는 좀 작은 것들은 참으려고 그랬는데 좀 너무 강하네. 잠깐 지나가겠습니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3절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이시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여러분은 실제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정말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은혜가, 예수님이 주시는 이 영생을 얻도록 하시는 양식을 예수님이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 놀라운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까?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목적이 되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고난주간이 내일부터 시작되어집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라 말씀하신 대로 하늘에서부터 오는 신령한 은혜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그 사랑, 피를 흘리신 예수님을 붙잡고 이번 고난 주간을 하루하루를 지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붙잡고 한 1, 2분 정도 같이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아무 죄가 없으시고 거룩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피를 흘려주시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거 감사합니다. 이번 고난 주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하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공급받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